오늘 사실 말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찬양하는 분들이 아셨나 봐요. 우리가 함께 섬겨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과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비추어서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건물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뭐 거기 모이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이 교인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교회고, 또 어떤 활동을 하니까 훌륭한 교회고, 우리는 아마 그런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같은 교회들이 진짜 성경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한테 이 호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그 죄수의 몸으로 이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독방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약간의 그 주택 같은데 이렇게 그 군인이 한 사람 같이 체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키는, 그렇지만 좀 자유가 있는 그런 형태의 감옥에서 있다가 한 2년 정도를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풀려납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이제 체포돼서 로마로 갔다가 잠시 석방이 됐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를 가게 돼요.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다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대로 마게도니아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베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러면서 너가 지금 돌보고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가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여기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을 가리키는 그런 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집안,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 건물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안, 이씨 집안, 누구네 집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행하면 된다 하면서 교회 안에 장로들, 디모데전서 3장에는 장로들을 있고 집사들이 있고 이런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로 하면 교회 자체가 진리의 근원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진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진리는 그 진리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진리 위에서 안식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진리를 붙드는 곳이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당시에 기둥에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둥은 지지도 해주지만 거기다가 무슨 포스터 같은 걸 붙여서 뭘 광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이런 진리를 지지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 위에서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교회가 안식을 누리고 그다음에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게 진짜 성경적인 교회냐? 왜냐하면 다 각 교회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이는 곳이다라고 우리 교회가 다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건가? 우리만 옳은 건가? 우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데들에 대해서 배타하고 배척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도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는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 이게 내 집안이니까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내 집안이 이런 집안이 되길 원한다. 우리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도 다 그렇잖아요. 집안에 가훈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 되길 원한다 해서 어떤 가훈을 놓는 것은 그 가문의 가장 어른이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 집안은 이런 집안이 되길 원해 라고 하는 것을 가훈 하나로다가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 하는 것을 4가지 비유 정도로, 물론 그 이상이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를 4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마다 그렇게 비유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래서 한번 오늘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이다. 혹은 집안이다. 권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4가지로 교회를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4가지 비유가 각각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을 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 예배드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진짜로 나를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당신네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시면서 예배하는 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신령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제사가 드려지길 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을 가리켜서 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로 만인 제사장 되더라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누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모임 역사를 보면 초기의 예배의 특징들은 개인의 삶 가운데 굉장히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아주 희생적인 삶을 살고 단순하고 경건한 이런 삶들을 평소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예배들을 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것이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러는 중에 이제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떡과 잔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다. 연합의 상징으로서 이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그런 지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모임의 초기의 예배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으면 형제들만 제사장인가요? 자매들도 제사장인가요? 구원받은 학생들은 제사장인가요? 아닌가요? 구원받은 주일학생은 제사장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이 진짜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 개인적으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누구만 제사장 하고 있어요? 예? 누구만 하고 있어요? 예? 많은 경우에 우리 각가가 진짜 이 형제자매님들이 제사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어리든 나이가 많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없이 만일에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떡 떼고 잔 마시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되지 못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자매님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뭔가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물론 찬양 같이 드려요. 형제님들이 택해 주시니까 아마 자매님들 마음속에도 어떤 때는요, 나도 주님 앞에 참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공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자매님들도 그런 걸 주님 앞에 준비해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거나 그럴 때 주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릴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하고 그냥 나와서 찬송 택하니까 같이 찬송하는 거, 말씀 누가 어느 형제님이 감사하니까 그냥 그거에 아멘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진짜로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진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런 걸 가지고 읽어서 감사 드릴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안 믿으면 장로님들에게 드려서 장로님들이 나 진짜 이런 마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드릴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이런 찬양을 주님 앞에 진짜 오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런 찬송을 좀 형제님 오늘 택해 주셨으면 나 진짜 주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진짜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할 때 그것은요, 교회는 교제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진짜 내 교회 안에서는 내 집안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너희들이 가족으로서 이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곳에 가면 진짜 사랑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와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그냥 어떤 기관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그런 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가족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보다 교인으로 생각해요. 교인의 한 사람으로. 나는 그냥 그 교회 소속의 한 사람 교인이다. 성경에서는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뭐가 돼요? 형제, 자매, 그죠? 왜? 아버지가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면은요, 가족으로서의 피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무슨 가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으로서의 책임감, 가족에는요, 피차간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돼요. 외식이 없어야 돼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처럼 서로 허물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 여기서야 다 보니까 신사숙녀죠. 집에 가서 보면요, 글쎄오시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교계가 깨우뚱 되는 게 참 서로 간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그런 것들이 다 서로 받아들여져요. 있는 그대로, 진실한 대로, 그냥 외식 이렇게 뭐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다 서로 받고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알아주고 받아주고 사랑받는 서로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 내가 이렇게 진실이 알려지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받아주지 않으면 내 사랑받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런 것이 두려우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그런 거짓 이미지를 풍기고 교회 안에서 진실치 못하고 부정직하게 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막 웃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고 감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이런 것이 드러나면 내가 소외를 당할까 봐.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것은 서로 가족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피차 간에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서의 그런 책임이 피차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가봐야 나 같은 사람은 뭐 관심도 없고, 아유 그래 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뭐 아예 뭐 또 참 믿는 사람들끼리 뭐 그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앞서서 일하는 장로님들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질서 가운데 그런 권위로서 세우신 분들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우린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누구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자기 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 알았어,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을 때는 자꾸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모임의 초기의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이 모임이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 모임이 시작했을 때는요, 이분들이 대부분 영국 국교회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던 귀족들, 부유층, 상류층,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교수들, 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복음이 전하지, 그러면서 아주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그런 걸 깨고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하고 종하고 한 식탁에서 막 식사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부자하고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은요, 일부러 자기 집에서 카페트 같은 거 막 그냥 진짜 고급스러운 거, 아이 가난하고 이런 성도들이 들어오면 위화감을 느끼니까 일부러 그냥 걷어가지고 한쪽에다가 감춰놓고 그냥 쓰지도 않고. 왜? 한 가족으로서 그런 걸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이 자유롭게 서로 성도 이 집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뭐 귀족들하고 종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모임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로 알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임 초기에 이 가족적인 분위기를 잘 말씀해 주는 거죠. 한국도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그냥 교인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조차도 그냥 한 교회의 교인으로 생각해 가는 경향이 있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내 백성으로서 진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뭐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쭉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두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라. 살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진짜 다르구나 하는, 그리고 영향을 끼치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단어는 아주 이 보배로운 이 보석함, 왕들이 왕이 앉는 의자 옆에 이렇게 놓는 보석들, 그것을 가리킬 때 시굴라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보배롭다는 말을 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백성, 시굴라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 때 내 소유로는 말이 내 시굴라가 되겠고 라고 이런 표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부예요.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귀한 시굴라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목적, 시골라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거룩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너희들이 알리는 그런 백성이 좀 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 1세대들은 이 애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모르던 이 2세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줘요. 너희 하나님,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희들 이제 2세대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이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이럴 때 여기 자기 기업이라는 말이 시굴라 백성으로 택했다는 그런 표현. 그 이유는 뭐냐?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런 짐승 저런 짐승 먹을 거 못 먹을 거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배로운 시굴라 백성으로 택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 무렵에 가가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 하곤하였은즉 하면서 너희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들이 온전히 너희들 자신을 헌신해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런 목적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편에는 이제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시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택했다 하면서 이제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택해 주신
보배로운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열조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제 사유일 왕, 다윗 왕, 솔로몬 계속 해가다가 열왕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불순종으로 타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와 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려. 더 이상 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다 사라졌어. 그때 말락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을 조그맣게 초라하게 하고 다시 예배가 되고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아주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나의 시골라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생각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제 디도서에서는 그래요.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이건 교회에게 하신 편지에서 또 개인에게 쓰는 편지 중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리라 함이라. 그럴 때 이 친이라는 표현이 동일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헬라어로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신약의 시굴라 백성을, 바로 이 교회를, 이 많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그의 소유. 이제 저희들이 그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신약의 교회에서 이렇게 그런 백성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증인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 각각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비유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말은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체, 유기체의 연합인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체. 그래서 각 지체는 상호 의존적이고 각 지체의 영적인 은사에 따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을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러면 뭐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 몸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시는 것이 이 몸의 지체를 통해서 다 전달이 돼가지고 몸이 움직이도록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는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지시함을 지도를 통해서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4장 16절을.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를 하면요, 온 몸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각 지체는 각 지체 자기 역할 기능을 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지고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한 대로 각 지체가 자기 기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을 다 필요한 지체로 이 몸에, 이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자기의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는 지체는 없어요. 그래서 지체로서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우리들이 섬겨야 될까? 고린도서서 12장에서는요, 우리에게는 너는 팔이니까 필요 없고 손이니까 냄새나는 너 발바닥 매일 냄새나고 닦아주고 아유 좀 냄새 좀 그만 풍겨라. 내가 매일 그렇게 닦아줘야 되냐? 그러니까 발더러 필요 없다. 그러는 거야. 안 돼. 서로 발이 없으면 어디로 돌아다녀요? 갈 수가 없어요. 발이 비록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렇지만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가 있고요. 잡을 수가 있고. 다 각각 역할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아, 저 지체도 나한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이다. 저 지체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다. 나는 저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지체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이 가족으로서 서로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나는 별로 성도들이 나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지체의식을 잃어버리고 있고 서로 돌아보는 어떤 책임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들이 진짜 나는 지금 이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동고동락하는 자세. 우리 이번에 우리 임현준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가운데 아마 잘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귀한 역사들을 저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진짜 한 마음처럼 한 가족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것들 들어볼 때 참 귀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체로서.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자세들, 이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비유해 주셨을 때 우리들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은요, 집안에는 어느 집안이든지 질서가 있어요. 그 집안의 어른이 세운 그 질서에 따라서 세워갈 때 그가 어른이 원하시는 그 집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집안의 어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행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04편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04편에 거기에 네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비가 내리는 그리고 그 빗물이 고이는 장소와 그 다음에 이 해와 달이 궤도를 따라서 도는 것과 이 대소 생물들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 먹이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는 자연에도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 머무는 것과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 안에 머무는 것과 하나님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과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따라서 우리들이 필요를 공급받는
이런 질서가 있어요. 자연 속에도 그런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자연도 봐라. 너희들이 모든 자연이 내가 창조한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지 않느냐. 내가 정해놓은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런 것을 얻어먹으려고 기다리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봐라, 모든 자연들은 내가 정해준 법칙에 순종하고 있고 내가 정해준 위치와 범위 내에서 내가 정해준 때에 내 목적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계속 끊임없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지금도 해주고 계세요. 성경에도요, 이런 법칙에 따라서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까 감옥에서 1차 전도에 석방이 된 다음에 잠깐 일시로 풀려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고 떠난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 야, 너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봐라. 그러면서 거기 머물러 하고 있는 이유가 허탄한 신화와 잘못된 거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 잠잠케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그런 사랑들, 깨끗한 양심에서 나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서 머물러 둔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머물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디도를 데리고 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다가 그레데 섬에 떨어뜨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릇된 일을 바로잡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여기 떨어뜨려두고 나는 간다. 그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같이 가다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잠시 에베소에 머물게 했어. 자기는 계속 전도여행을 떠나요. 거기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부부들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해요. 다 그렇게 거기에 머물게 된 정해진 장소에 이렇게 머물게 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머물고 있는가, 또 제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장소에 머물고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1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CTR이라고 하는 정해진 장소를 있게 하시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내려오시게 하는 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나를 옮기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아들, 딸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손주들 보고 싶고 뭐 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셔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마음의 인간이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결정 요소는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셔서 가는 것, 내가 직장이 이곳에 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어디로 이사를 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건가, 그냥 우연히 그냥 직장 따라서 가게 하신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들이죠. 두 번째로는 이 빗물이 와가지고는 어느 것은 저수지에, 어느 것은 호수에, 어느 것은 골짜기에 각각 다 정해진 처소에 이렇게 머물렀고 바다로 들어간 것들 다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해진 경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요. 내가 바울과 아볼로로 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 일꾼으로 인정하는 일이라든지 충성하는 일이라든지 판단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참 본을 보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본분, 우리의 역할, 이 경계를 잘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질서를 주셨으면요, 그 질서에 잘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듣냐면 주제 넘는다는 말을 그럴 때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그런 얘기들을, 건설적인 얘기들을 얼마든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발전이 있는 거고, 장로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그런 것들을 성도들로부터 기꺼이 받을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해요. 무슨 얘기든지.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위라든지 질서 밖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해와 달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각 지체가 자기 은사를 따라서 그 기능을 반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는 은사에 따른 역할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여러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은사라고 해도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다 보면요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냐, 같은 성령이 주신 거다를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은사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시기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 은사를 나눠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야 누구 은사에 대해서 막 시비 걸고 막 시기하고 그러는 것은 그 주신 분에게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성령이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은사를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신 거다. 그것을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목적은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잘 준비시켜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이지, 너 그거 가지고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다. 그런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이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내가 아주 뭐 그런 걸 그냥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은사가 활용이 됐을 때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그래서 그 영광이 주님 앞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은사를 활용을 해라. 이런 법칙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때에 뭐 주간에서 먹이를 얻는 짐승, 야간에 나가서 먹이를 얻는 짐승,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기 때문에 그때 나가야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에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차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고는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걸 안 들어주시지 하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이 진짜 그냥 진짜 필요로 한 건지, 그거 없어도 되는데 내가 더 원해서 그런 건지 잘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때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그때 공급해 주신다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짜 교회에서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취하는 때라 할지라도 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는 현재 하나님이 정해진 곳에 머물고 있나, 내가 이 울산 중부에서 섬기는데 이 울산 중부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섬기도록 하신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뭐 난 직장 따라왔다가 뭐 조금 있다 또 다른 데로 어디 가면 그냥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요 절대 이곳에 마음을 두고 함께 하지 못해요. 또 이곳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게 하신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거리라든지 뭐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옆집에 살아도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현재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 섬기고 있나? 나는 현재 은사를 따라 섬기고 있나? 나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건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현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지체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고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에베소 성도들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물론 지금 이 문맥상에는 그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잘 돌볼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고 무엇을 바꾸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렇죠? 피로 주고 샀다는 말은 생명을 주고 바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규모가 적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듣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생명으로서 산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요 진짜 이곳을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집안은 이런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그런 집안을 좀 만들어다오. 거기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봐야 되고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낭망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왜 그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이 찾아가 봐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진짜 필요하죠. 그리고 잘못했다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돌이키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 서두에 찬양하시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이런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진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함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쓴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